레위기 25장 35절부터 5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은 자손은 내 나의 종들이 종들이 됨이라. 됨이라. 그들은 그들은 내가 내가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낸 낸 내 내 종이요 종이요 나는 나는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년과 연관해서 가난한 형제를 대하는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연관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보면 형제라고 지칭되는 대상이 있고 또 거류민, 동거인이라고 지칭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형제라고 지칭되는 대상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류민, 동거인으로 지칭되는 대상은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잠깐 살다 거쳐가는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민 온 것처럼 오래도록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거류민 또는 동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류민, 동거인들도 사랑을 해야 되지만 특히 형제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에 관한 규례들을 쭉 보면 거류민, 동거인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난한 형제에 관한 희년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8절에서는 가난한 형제에게는
이자 없이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라는 규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고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게 됐을 때 그 가난한 형제에게는 빌려주기는 하지만 무이자로 빌려주라는 겁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례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형제가 이제 더 가난하게 되어서 종으로 팔렸을 때의 상황입니다. 고대에는 극도로 가난해지면 차라리 자기 몸을 팔아서 누구 집안의 종이 되는 것이 생존을 유지하는 데 더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극한 가난으로 몸이 팔리게 된다면 비록 종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는 말라 그렇게 권합니다. 3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혹독하게 다루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43절과 46절 하반절에서 그 의미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이렇게 43절에 되어 있습니다. 46절 하반절에서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종된 형제를 엄히 부리지 말고 혹독하게 다루지 말고 적당히 일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으로 팔린 동족은 희년이 되면 모두 해방을 시켜줘야 합니다. 40절, 4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동족은 영원한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종들은 다 자유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은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방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그 종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됩니다. 이방인 종은 희년이 되더라도 해방시키지 않는 겁니다. 47절부터 55절은 가난한 형제가 종으로 팔릴 경우에 속량해 주는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땅, 토지를 팔 경우에 그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고 그 토지를 물러주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땅값을 주고 그 토지를 다시 판 형제에게 돌려주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처럼 종으로 팔릴 때에도 동일한 규례가 적용됩니다. 가난한 형제가 종으로 팔릴 경우에 그 사람의 친형제라든가 삼촌 또는 사촌이 값을 주고 그 형제를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속량한다라고 합니다. 종의 몸값을 지불해서 종된 그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친형제나 가까운 친족의 의무입니다. 만약 친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속량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면 종된 사람 스스로 돈을 모아서 자기가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질상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42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상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종된 신분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영속적으로
바로 누군가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희년 전에 속량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희년의 해방을 통해서 영원토록 종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상이 희년과 연관된 가난한 형제에 관한 규례인데 다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둘째는 가난한 형제가 종으로 팔리거든 엄하게 부리지 말고 희년이 되면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가난한 형제가 종으로 팔리거든 친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고 속량해 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속량을 받되 다 안 된다면 희년에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이상이 가난한 형제에 관한 희년의 규례들인데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릴지라도 그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종이 되었을 때 속량을 해주거나 안 되면 희년에는 무조건 자유케 하라는 것, 이런 규례들은 모두가 다 어떤 규례들이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규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토지를 무르지 못할 경우에 희년이 되면 값없이 토지를 돌려주는 규례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함께 출애굽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공동체, 구원의 백성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년의 규례 연관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케 하신 겁니다. 이 희년의 규례와 연관된 형제 사랑은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함께 구원받은 새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주시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끼리, 예수 믿는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자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 신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이 더 우선이고 더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미소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돕겠다고 구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 다음에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특히 이 형제 사랑은 결코 말만의 사랑, 말뿐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희년 규례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규례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까?
무슨 말로만 하고 구호나 외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도만 해주는 그런 차원의 규례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다면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값을 내고 토지를 물러주라고 합니다. 종이 된 형제도 대신 값주고 속량시켜 주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값없이 토지도 다 돌려주고 종들도 다 해방을 시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희년 규례는 실제적인 물질, 실제적인 돈이 사용되면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내 돈, 내 재산을 구체적으로 쓰고 희생을 하면서 형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정신과 사상, 관념 차원에서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차원에서 또한 물질적인 차원에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돕고 살피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에게 뭘 좀 먹어라, 옷 좀 입어라, 따숩게 하고 배부르게 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의 돈을 써서 먹여주고 입혀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형제 사랑을 원할 때 결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만 하고 찬양만 부르면서 사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은 아주 구체적으로 특히 물질이 사용되면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연관해서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반드시 돈을 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쓸 것이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적게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사랑하면 뭘 쓰느냐? 돈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 씁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아마 많으면 더 많이 쓰고 싶을 겁니다. 없어서 조금밖에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돈 쓰는 것이 아까워지는 것이고 사랑하면 돈 쓰는 것이 전혀 아까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할 때 돈 없이 물질 없이 사랑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포함해야 하느냐? 돈, 물질을 포함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 꼭 사랑을 실천하시되 물질을 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 진짜 사랑을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종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형제 사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 42절이라든가 55절에서 하나님은 거듭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각자의 땅을 주신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해가지고 땅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서서 오직 내 종으로만 살아가거라. 그런 마음에서 각각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자유농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상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설령 가난해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자유인의 신분을 빨리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인으로 있으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곧 하나님의 종된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섬겨준다는 차원에서 서로 종이 된다, 누군가의 종이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섬김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에게 종속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리고 그 사람의 시키는 대로만 다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의 종이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종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거나 또는 누군가를 내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지도자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무 소리 못하고 따르기만 합니다. 지도자에게 자기 생각도 단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지도자의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도 꺼내놓지를 못합니다. 내가 전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앞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싫습니다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때로는 비성경적인 부당한 요구를 당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이런 교회는 성도들이 지도자의 종,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의 정신을 완전히 이탈해버린 모습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경건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지도자의 바른 지도를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성도들의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다 말살된 가운데 끽소리도 못하고 시킨 대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는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이 주관한다 이 말은 주인 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인 바울은 다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돕고자 합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더 유익하고 더 기쁨이 되도록 권면하고 기도할 뿐이지 너희는 내 말대로만 해야 한다 이러면서 주관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넘기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뭐라고 권했습니까? 네가 고린도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많이 권했습니다. 한 번 권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사도가 말하니까 예 하고 바로 가버립니까? 자기는 갈 뜻이 없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도가 말하는데 말을 듣지 않느냐, 순종을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아볼로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아볼로의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지도자에게 따르는 일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유의지라든가 자기 양심의 자유를 상실한 채 지도자의 종이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지도자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 발휘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할 말이 있으면 할 말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유인으로 서 있는 모습인 겁니다. 때로 교회들을 보면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사람이면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나 둘 다 하나님의 종들이지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의 종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마치 자기 종이나 된 것처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목회와 상관없는 담임 목사 개인사에 부려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태는 부교역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고 자기 종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못된 모습입니다. 또 어떤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를 비롯한 이 목회자들을 교회가 종처럼 부리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목회자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목회자를 고용하고 돈 주는 고용주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를 멋대로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 역시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인들에게 종속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껏 당당하게 목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를 향해서 결코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를 주인으로 여기면서 눈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서로 동역하며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보면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이런
종의 관계, 종속 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도움을 받는 작은 교회가 도움을 주는 큰 교회의 종처럼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만약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면 이게 종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의 종이 된 작은 교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들은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에 아주 커다란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휘하의 종처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사역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큰 도움을 받는다 해서 도와진 교회의 눈치를 보며 그 교회의 종노릇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각 교회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과 무관하게 동등한 하나님의 종된 교회들입니다. 이를 알고 각 교회는 자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결코 누군가를 내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버린 종 같은 노예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자유인으로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희년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희년의 기본 원칙을 다룰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말하게 됩니다. 이 희년은 자유의 해요, 해방의 해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들게 살던 자들은 이 희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원래 가난해서 토지를 팔거나 주택을 판 사람들은 친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토지나 주택을 물러 회복을 시켜줘야 합니다. 또 가난해서 종으로 팔린 사람들 역시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몸값을 주고 속량을 시켜줘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나 주택을 무르다 또는 종에서 속량하다 했을 때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토지를 무르는 것, 종에서 속량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알입니다. 가난한 형제 대신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켜주면 가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말로는 무르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나입니다. 가알이라는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알을 행하는 사람, 가알을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르는 사람, 속량해 주는 사람, 구속해 주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만 히브리어는 딱 하나의 단어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누가 그 가난의 문제를 처리해 줘야 하느냐? 고엘이 그 가난의 문제를 처리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이 가난하고 힘든 문제를 처리해 주는 고엘이 없습니다. 토지가 팔려버리고 집이 팔려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종이 되어 팔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고엘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힘으로 풀어려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됩니다. 주변에 고엘도 없고 자기 힘으로 회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때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되면 땅도 돌려받고 집도 돌려받고 종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서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희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 힘으로도 안 되니 이제 하나님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회복시켜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 고엘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희년의 고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엘은 곧 사랑 넘치는 구속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값을 주고 물러주는 사람, 값을 주고 속량시켜주는 사람, 값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값을 주고 풀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고엘, 곧 구속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 넘치는 고엘,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속량이고, 무엇으로부터 회복이고, 무엇으로부터의 구속이냐? 바로 죄로부터의 속량, 죄로부터의 회복,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내 죄를 대신 속량해 줄 수가 없고,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죄를 대신 속량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는 그날을 죄인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무능력한 가난한 자가 희년만을 기다리듯이 무기력한 죄인은 영적 희년을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기력한 죄인들을 위해서 때가 참에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 가득한 고엘 구속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곤고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의 비참함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런 고엘 구속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죄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희년의 성취자 고엘로 예수님 자신이 오셨음을 공생의 초반에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물러줄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곤고함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참된 고엘, 참된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난한 형제에 관한 희년 규례를 보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봤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엘, 우리의 희년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를 꼭 아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의 고엘, 우리의 희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시고 특히 생계가 힘든 이들을 물길로 잘 도와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종이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내 종으로 부리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로운 의지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